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맞춰지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우리에게는 그만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친구들 나를 버려도 늘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내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위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위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은 먼 길을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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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금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귀한 예배자리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들을 분별하여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분주했던 삶 속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며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중심 없이 흔들리며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 저희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모세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며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평범했었던 지난 날들이 제한을 받으며 살아가는 현실이 이제는 그러하듯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상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기도로 힘을 주시고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목표를 삼아 새로운 성전의 장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없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각자가 다르지만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이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듣는 이들에게 변화받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에도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옵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임충만 성도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1사분기 정기 재직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지금 녹화가 아니고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또 정말 의견이 개진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겠지만 카톡으로 좀 주시면, 아니면 누구한테 전화를 주셔서라도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 모임 오늘은 주바라기 겨자씨와 옥토 겨자씨 그리고 청년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대상은요, 우리 첫째 주 빼고 둘째, 셋째, 넷째 주는 다 이렇게 겨자씨별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혹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첫째 주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부터 서요 성경 공부도 우리 녹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성장하는 교회들의 8가지 정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일산 광성교회인가요? 오프트 광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성진 목사님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은 슈바르츠라는 이 교회 성장학자가 쓴 NCD에서 나온 성장하는 교회들 8가지 원리라는 책을 갖고 한국적 상황 속에 또 적용하면서 쓴 책인데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거의 똑같은데 전 세계 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어떤 요소가 있어서 저런 교회들은 성장하는지에 대한 8가지 원리들을 뽑아놓은 겁니다. 하나의 어떤 스킬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성장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를, 철학을 8가지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시면서 우리가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어떤 교회도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선정해라 해서 녹화를 해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올릴 텐데요. 길게 안 하려고 합니다. 길게 하면 아예 절망하시고 아예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15분 내외로 아주 짧게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서 해야지 자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단순히 어떤 교회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는 교회의 원래 모습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교회가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좀 고민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짧은 말씀인데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돌아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들과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주 2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일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저희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교회 명의로의 대출이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이 안 났습니다. 저희가 가려고 하는 그 건물의 감정평가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거의 매매가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으로 됐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금융권 모두 대부분에서 이 교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대출을 이렇게 막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 집사람이 저희가 가려고 하는 그 건물에 미리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건물 관계자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 7층 건물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7층 건물에 피아노 학원이 같이 들어옵니다. 피아노 학원이 저희가 교회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겠죠. 코로나가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기도 하고 또 교회가 들어오면 주로 이제 시끄럽다라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또 지역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교회고 방역을 철저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나 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현주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을 줘야 되고 그런 교회여야 하잖아요. 근데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떤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광야의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감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바라셨던 교회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전하는 그곳에 갔을 때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이 광야의 교회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언젠가는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로의 모습을 갖춰줘야 할지를 목사 한 사람만 고민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써 갈 때 여러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이 광야의 교회가 여기 있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있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는 대부분 철저히 이 give and take의 관계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용주가 어떤 사람을 고용했는데 생각보다 일을 잘해요. 아니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창출되는 이익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하는 돈이 더 많은데 그렇겠죠. 반면에 어떤 사람을 고용했는데 생각보다 일을 잘해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것보다 그 회사에 끼치는 이익이 더 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승진도 하고 또 샐러리가 여러분 그 급여가 더 많아지기도 하겠죠. 회사는 여러분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 사람을 뽑아서 고용할 때 무엇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제 앞으로 이력서를 많이 내고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할 텐데 그 회사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보고 사람을 뽑겠습니까? 철저히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회사에 유익이 된다면 좋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당장 아니어도 미래에 어떤 시점이 지나면 그 사람이 이 회사에 유익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고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쓸 때 얼마나 내가 능력 많은 사람인지를 어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회사에 어필을 해야지 이제는 정년까지 다닐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피곤한 일인지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향이 교회에도 고스란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사역자를 뽑을 때요 멀티플레이어를 뽑습니다. 목사나 전사님들을 뽑을 때요 찬양을 잘해야 되고 더 작은 교회는 운전을 잘해야 되고 설교는 기본이고요 상담도 잘해야 되고 교육도 잘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그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제자 선택 이야기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 지난주 읽었던 본문인데요. 깊이 다루지는 않았는데 우리 오늘 읽었던 4장 18절 앞부분에 있는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한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죠. 보통 사복음서 중에요. 여러분 무슨 복음서가 가장 먼저 적혀졌을까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나오니까 제일 먼저 적혀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은 보통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적혀졌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첫 선포 내용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과 조금 달라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원래는 이 마가복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릴 적에 너 부모님 아버지 이름이 뭐니? 아버지 조남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교육하시죠? 다른 어른들을 얘기할 때 어른들한테 우리 아버지 조남을 이야기할 때 한자 한자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러잖아요. 뭐 누구 아무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죠. 아버지 그 조남은 굉장히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거룩한 이름이고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필사할 때 쓰다가 구약 성경에 야훼, 여호와, 옛날에 이제 여호와라고 했는데 야훼가 더 맞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원래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읽혀졌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다가 이제 야훼라고 아마 읽혀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쓰다가 그대로 놔두고요 돌아가서 몸을 씻고 다시 돌아와서 그 야훼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이런 유추가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적은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제 나머지 복음서들의 저자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각 복음서를 적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마가복음서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 나라 할 때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바꿔 적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설교, 첫 선포 내용이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이후에 바로 우리가 읽은 이 18절부터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18절부터 22절까지 어떤 내용이죠? 바로 제자를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하신 행동이 뭐냐 하면 바로 제자를 선택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 순서가 의미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의미를 두고 의도적인 그러한 행동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제도나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땅에 무엇을 남겼습니까? 어떤 특별한 제도나 시스템을 남겼습니까? 아니면 사상집을 남겼습니까? 이 성경은, 복음서는 다 예수님이 직접 적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적은 거죠. 예수님이 남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것은요, 바로 12제자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할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제자를 뽑으셨습니까? 그 제자들 중에 4명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4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를 선택하셨을까요? 이들이 학식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재물이 많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IVP에서 나온 그 성경 배경 주석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어부들이 가지는 어떤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시 이 어부들은요 중산층이었습니다. 이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소작농이라든지 이런 농노들보다는 훨씬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중산층, 교양이 있고 또 문화적 어떤 소양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떤 풍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만 있어서 그렇지 나머지 있어서 교육을 제대로 받았거나 교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 어떤 능력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4제자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들의 행동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들은 이거다 싶을 때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쫓았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22절에 보시면 배와 아버지를 두고 떠났습니다. 아마도 이 야고보와 요한 집안이 조금 더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의 배도 있었고 그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와 배를 두고 떠났다고 했으니까 대단한 결단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의 이 권면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앞에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베드로의 그 열병 걸린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과 또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나는 죄인이 되소서, 나를 떠나소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단순히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말씀은 이 갈릴리 전 지역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네 제자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본 것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그 무엇인가를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따라갔던 것이죠. 자, 이런 전후 앞뒤 관계의 어떤 사건의 맥락을 볼 때 이 제자들이 특별하게 어떤 결단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만난 예수님 안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반응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 외에 갈릴리의 이 어부들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가지는 어떤 특별한 잠재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이후에 펼쳐지는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이 제자들의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아는 성경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왜 유독 이 네 제자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전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 제자들에게 제자로 선택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잠재력이나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묵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지극히 평범한 그냥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이 제자들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잠재력을 보시고 선택하셨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눈을 씻고 봐도요, 제자들의 잠재력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특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서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뭐 고등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들어갈 때 시험을 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명문고라고, 명문학교라고 정평이 나 있는 그런 학교들은 이미 들어갈 때부터 잘하는 그런 친구들만 뽑죠. 그래서 그들을 아주 타이트하게 또 훈련시켜서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니까 그 좋은 학교라고 이제 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미 들어올 때부터 시험을 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능력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뽑아서 또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뽑아서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에 예수님의 위대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겠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잘 없을 겁니다. 돌아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우리가 다들 그렇게 고백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봤습니다. 왜 나는 선택받았을까? 이유가 없어요.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평범하다는 것에 대한 좀 그 열등감이 좀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돌아서 보니까 그게 은혜였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뭐 뛰어난 것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고 이래서 선택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제 자신에 대해서 고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쩌면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택이었다라고 밖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비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섭리의 일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회사는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그 회사에 이익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철저히 선택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뽑지 않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뽑는 거지, 복지를 하는 것도 결국은 다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자선사업 하듯이 뽑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능적인 면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보다 뛰어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널리고 널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선택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비전을 주시는지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시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체가 누구죠? 누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선포인 거죠. 이런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 보시면 앞에 부분은 다 빼고, 내가 너를 상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전에는 복의 근원, 요즘 개역개정에는 복이 되리라, 복이 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창대하게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창대하게 되리니,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복음 아닙니까? 복음.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다 드나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죠. 내 안에 있는 이중성을 스스로 발견하기도 하고요, 내 못난 모습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망을 더 많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더 실망을 많이 하겠습니까?
제가 더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늘 설교하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면에서 보면 늘 정답을 말하는 사람인데 사실 생기어 목은 그 모습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마음속에 있는 이 괴리감, 제 자신에 대한 괴리감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되어야 되는 나와 현재의 나 모습 속에서 느끼는 괴리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이라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그분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이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 삼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냥 주위에 있는,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요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라 2000년 전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요, 학식이나 재물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의지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마음의 문을 연 사람, 그래서 자신의 삶을 그분께 던진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내가 가진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좋아해서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문을 닫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 무엇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라는 존재가 좋아서 우리라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폐기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주님 우리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때문에 비록 힘겨운 우리의 삶이지만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광야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에 찬양하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만물이 깨어나는 이 봄날 아침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 주셨기에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분주했던 우리의 삶의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것도 쉽지 않지만 깨닫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참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온 인류의 역사를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주의 선한 뜻이 가장 합당한 그리고 가장 선한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풍족하기에 남아 돌기에 드린 것 아니고 부족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린 손길들입니다.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을 드리는 성도들, 우리 신앙한 시간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헌신과 드림을 기억해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더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필요들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 날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내일부터 또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저 그렇게 우리가 또 일주일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매 순간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의 삶이 참 복되다, 참 기쁘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깃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에 참여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잡으신 주의 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풍랑을 만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파도를 만나도 나는 주님 손 잡으리, 나는 주님 손 잡으리,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손을 끝까지 잡고 가리라. 주님 손 잡고 걸으리, 주님 손 잡고 걸으리, 주님 손 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오직 주님 손 잡고 걸으리, 주님 손 잡고 걸으리, 주님 손 잡고 걸으리, 주님 손 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않으리, 영원히 놓지 않으리, 영원히 놓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선택엔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그 무엇을 보고 그 무엇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고개 숙인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도, 피로 값주고 사신 광야의 교회, 하늘나라 사모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 바로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 자료 좀 주시면